자,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11절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스가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리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삿대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으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법 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마침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의 산 그곳을 이제 떠나서 행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원리에 입각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신앙의 자리에는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리, 법칙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원리를 깨달아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준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게 바로 형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행진하는 그 순서, 그 질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겠는데요. 먼저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한번 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그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그 질서에 있게 한다고 해서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원한다고 자기가 원한다고 바란다고 아무렇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 순서에 맞게끔 행진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선두가 나오죠, 그죠? 그 선두가 누구냐 했더니 유다 지파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우리가 보한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그 진의 어떤 그런 구조를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본다면은 맨 처음 여러분 그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세 지파,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제일 먼저 이 동쪽 진영으로 해서 그죠? 예, 동쪽 진영에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세 지파. 그리고 당연히 또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면은 그 다음으로 해가지고 루벤 지파가 나오죠, 여러분. 바로 이 루벤 지파는 이제 남쪽 진영을 차지하지요. 동쪽이 있고 동쪽 진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진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루벤 지파와 함께 하고 있는 또 세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몬이 나오고 갓 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22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서쪽을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서쪽 지파에는 므낫세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북쪽입니다, 그죠? 이 북쪽에 진을 치게 되는 이 지파가 바로 단 지파가 나오죠. 그래서 이 단 지파와 함께하는 지파 셋은 아셀과 납달리가 나옵니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서남북 진을 치고 있는 그 지파 그 중앙에 바로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고 그 또 그 성막 주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또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시죠? 바로 이제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행진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행진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순서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 그 행진을 하는 지파가 바로 그 동쪽에 머물고 있었던 유다 지파이고, 두 번째 제2대가 이제 그 다음에 남쪽을 진을 치고 있었던 이 루벤 지파가 이게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17절에 보니까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순서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선두에 먼저 유다 지파에 속한 세 지파가 들어오죠.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이 선두 대열을 지키고 행진을 한다면은 바로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게르손 자손, 므라리 이 자손들이 이 성막, 그 무거운 이 성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막과 그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 기물들, 이것들을 이제 옮기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 본 것처럼 덮개가 있는 그 소가 이끄는 그 수레에다가 실어서 이동을 이제 하게 돼 있죠, 그죠? 예. 바로 이제 무거운 어떤 성물들은 이렇게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바로 이제 이 므라리와 게르손 자손이 그 수레 싣고 가고 있는 바로 그 뒤에 제2대 바로 이제 이 남쪽 진영을 차지하고 있던 이 루벤 세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뒤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21절 말씀해 보니까 고앗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2대인 여러분 이 루벤과 함께하는 세 지파가 제2대를 편성해서 가고 있으면 바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고앗 자손들이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이제 성물들 그걸 이제 어깨에 메고 따르고 있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이제 뒤쪽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에브라임과 함께하는 세 지파가 나오고요. 그리고 맨 뒤쪽에 여기 보시면은 25절 말씀에 보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해서 맨 행진하는 맨 끝쪽에 바로 이 단 지파를 위시한 세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일 선두에 유다 지파를 비롯한 세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의 어떤 무거운 기구들을 옮기는 이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이끄는 이 수레가 이제 따라가고 있었고 그 뒤쪽에 이제 루벤 지파, 루벤을 비롯한 세 지파가 제2대로 이렇게 붙어서 따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루벤 지파 뒤에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이제 메고 어깨에 메고서 뒤를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에브라임을 비롯한 세 지파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단을 비롯한 세 지파까지 행진하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본문.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가 말이죠. 모든 행진하는 그 대열 가장 최선두에 서서 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끄는 그 선두 대열보다도 더 앞에 언약궤를 메고서 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들은 이 언약궤를 메는 자들은 이제 레위 자손, 이 고앗 자손 중에서도 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이 자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순서가 이제 여러분 이제 딱 눈에 들어오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끌고 나가실 때에, 인도하실 때에 제일 선두에 서 있었던 것이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인가? 뭐 오늘 본문 전체로 치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도 뭐라 그랬습니까? 전진하는 교회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정체되고 단순히 그냥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뻗어나가는 교회입니다. 확장되는 교회라고 여러분. 전진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요 여러분?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그 경륜을 따라서 교회는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있읍시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뭐 내가 편하고 뭐 내 식구 좋고 뭐 별일 없고 형통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설마니 그냥 나만 좋으라고 내 집안 내 가정만 그냥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여러분 편협하시고 그 정도로 속이 좁으신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왜 하나님을 자꾸만 내 머릿속에다가 우리 가정에다가만 자꾸만 가둬 놓으려고 하십니까? 나만 복 받으면 돼. 우리 집안 내 식구들만 복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돼.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시고 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요. 내 이웃도 사랑하시고요. 열방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진노를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스라엘만 끼고 도신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폐악하기 그지없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압을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니느웨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니느웨로 말입니다. 그 니느웨는 그 당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땅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히 요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원수의 땅이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니느웨가 폭삭 그냥 주저앉고 망하기를 얼마나 마음으로 원했겠습니까, 그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대로 순종을 하지 않았지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니느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니느웨는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돌이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내 가족만 사랑하시고 내 식구들만 사랑하시고 내 교회만 사랑하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섬기는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눈여겨보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부디 개교의 주의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주변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함께 할 교회들도 많고 돌아봐야 될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냥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나아가도록, 성장하도록, 여러분 뻗어나가도록, 성숙해지도록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신앙은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입니다. 정퇴된 신앙,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여러분, 성숙해야 되고 여러분 더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진하는 그 교회,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교회에 여러분 핵심된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절대로 어기서는 안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획대로 교회를 이끌었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대로 움직일 때 비로소 교회는 여러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러분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장도 필요하죠. 당연히 성장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도 앞서서 교회의 여러분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인간화되었습니다. 세속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온통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목표, 목적에 따라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 것인 양,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왜 사람 뜻대로 하겠습니까? 목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장로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자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나는 하고 있는데 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양심이 알고 있어요. 신앙의 양심이 활맞지 않았다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에는 언약궤가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여러분 그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지 내 앞에 먼저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내 뒤에 라는 뜻입니다. 내 뒤에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가 말이죠, 주님 뒤에 있으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뒤를 쳐다보면서 주님 빨리 좀 오세요.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일하고 저 일한다고. 왜 그렇게 굼뜨십니까, 주님? 좀 빨리빨리 좀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언제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교회 부흥시키라 하더냐? 내가 언제 너한테 나보다 앞서가라고 했더냐? 말씀을 다시 보거라 말씀하십니다.
전진하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뒤에 있어야 됩니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으려면 주님 뒤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어디를 가시고, 주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낱낱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앞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 뒤에 계신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뭘 하시는지 왜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뒤통수에 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는, 전진하는 교회는 여러분, 항상 주님 뒤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언약궤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셔서 바로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에 교회는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마침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곳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그 주님이 누구셔요? 바로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잖아요, 그분. 오늘날 이 신약시대의 교회는 바로 성령을 따르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진한 교회 이꼴 뭐라고요? 성령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모르면서, 성령을 체험하지도 않으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왜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이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확정할 수가 있나요? 성령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진하는 교회는요,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깨달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실 때에 내가 떠나면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지금껏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미래의 일까지도 가르쳐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신학적으로 우리 다 압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곧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신다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머리로. 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도 다 가르쳐 줍니다. 뭐 어른만 알겠습니까? 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 정도 수준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고 나와 함께 뭘 하시는지를 알아야지요. 항상 우리 신앙은 구체적인 신앙입니다. 그냥 피상적인 신앙, 추상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요, 여러분. 성령님과 정말 동행하는 신앙요, 여러분. 성령을 알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백의 신앙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신학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내주가 아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정주입니다. 정주. 내주가 아니고요. 내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계시다라는 거 내 안에. 근데 어떨 때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떠나신 것 같고
성령님이 그러면 여러분 들락날락 하십니까? 예? 내가 좀 은혜 받은 것 같으면은 와 계신 것 같고,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 들면은 나를 떠나 계신 것 같고, 성령님이 이렇게 들쭉날쭉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셔요? 아니죠, 그죠? 성령님은 정주하고 계셔요. 그 말은 뭡니까? 항상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앞에 교회보다도 앞서서 나아가는 그 언약궤, 바로 성령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은 이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정주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협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